호세아서에 이어서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는데 호세아서와 사실 아모스서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닮은 꼴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아모스서도 그렇고요, 또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요, 많은 선지자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것이죠. 오늘 본문도 어김없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여러분, 베델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었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죄를 짓고 도망하는 길에 그 캄캄한 광야의 사막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30여 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악전고투하다가 이제 그와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제 다시 쫓겨서 피해갈 수도 없는 에서를 향해 왔으나 그가 갈 때 베델을 잊어버린 채 다시 세겜에 안주하며 자신의 영역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위기 가운데, 그가 몰살의 위기에 처했을 때 세겜의 족속들을 다 살해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노력하고 분투했으나 결국 죽음의 위기 앞에 또다시 섰을 때, 이제 더 심각한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거기는 벳엘이 된 것이죠. 거기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베델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못지않은 거룩한 곳입니다. 성소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말이죠,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운 것이죠. 그 베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 그들이 베델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제물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베델에 나오는 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길갈도 베델과 쌍벽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차지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갈에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길갈도 그들의 성소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죄를 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아침마다, 매일 아침.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열심입니까? 너희 희생을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김을 가진 마음으로 나가는 제사입니다. 그 희생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희생 제사를 드리며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11조가 쉽습니까? 사실 저는 11조가 어렵습니다. 전 목사인데도 11조는 쉽지 않습니다.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11조를 하나님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3일마다 드린다는 3일. 여러분 3일씩 자기의 수입을 떼어서 따로 보관해서 11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정성스럽습니까? 요즘 교회를 세워가고 운영해 나가는데 재정은 필연적인 것이죠. 그런데 3일마다 재물을 들고 오는 그들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성경에 3일 11조는 없어요. 성경에 매 월에 매 년에 3년의 11조들은 있어도 3일의 11조는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범죄하는 것이요 오히려 죄악을 더하는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거룩하다고 여기는 장소에 가서 자기의 헌신과 예물을 온전히 드리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어디 해봐. 낙헌제를 드린다는 건 무엇이죠? 감사제의 일종의 화목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드리고 그들이 나누어서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대요. 소리내어. 뭐야?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낙헌제를 드립니다, 나는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라고 목청을 돋구는 거예요.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어. 반어법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드리는 그 큰 예배, 화려한 예배, 엄청난 예배, 나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 말씀입니까?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냉정함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진정한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스스로 인정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낙헌제를 드리며 자기의 명성을 드높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너희 자신들만 기뻐하는 제사, 너희 배를 채우며 즐거워하는 나 없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다. 하나님 그렇게 규정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요 우리의 종교심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종교적 열심으로 나의 죄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죄책을 좀 가볍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 그들은 오히려 자기 의를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었어요. 근처의 11조, 텃밭에서 기르는 향나무의 11조까지 그들이 드리고 있었죠. 그들이 치중하고 있는 것, 오히려 드리면 드릴수록 죄악만을 더하는 결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6절로 11절까지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부터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호세아나 아모스나 말이죠. 전 자꾸 헷갈려서 아모스라 하면서 지난주에 큐티 하는데 호세아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해요. 내용도 비슷하고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복은커녕 그 죄의 결과로 재앙이 계속될 것이다. 너희가 가장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영토가 넓어지고 있지, 너희 고기가 선양되고 있지, 착각하지 마. 너에게 곧 재앙이 닥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갈 거야. 사실 여러분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 가지 재앙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이제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너희 앞에 이러한 재앙들이 올 것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강대국이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니? 그러나 너희 속히 망할 거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일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일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부지런히 지간 칫솔을 쓰고 말이죠. 이가 깨끗해지는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칫솔질을 할 필요도 없이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칫솔질을 안 해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먹은 게 없어서 이 사이에 끼일 게 없다. 그때 당시의 속담인 것 같습니다. 풍요이죠, 풍요. 호세아는 유머가 있죠. 이 사이에 끼일 게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게 하시겠다. 물이 없이 너희들 물을 마시기 위해서 성읍과 성읍 간에 이동할 것이다. 너에게 기갈이 가뭄이 있을 거야. 가뭄이 있을 거야. 이거는 자연적인 재해죠. 자연적인 재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풍재와 깐부기가 있을 거야. 여러분 7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점점 더 지독한 형벌들이 따라오기 시작해요. 한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없이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그 재앙들이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 백성들은 고민에 빠지고 고통당하는 거죠.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전쟁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전염병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않자 이제 더 지독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죽어서 말과 함께 썩어가는 악취가 너희들 가운데 진동할 것이다. 애굽에 내렸던 열장과 너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터입니다. 동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 거기서 자기의 자녀들이 죽어가는데도 그는 정신 차리지 않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결국 버티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는 아모스와 호세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혹독한 말씀을 본문 그대로 전하려니 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화가 나서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힘듭니다. 저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가운데. 여러분, 여기 몇 절이죠? 11절의 마지막, 내가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아주 태우지 않으세요. 구루터기를 남기세요. 그들 가운데 남은 자, 돌아오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단 한 명이 되었던, 두 명이 되었던, 세 명이 되었던, 하나님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은 품으시는 겁니다. 빼낸,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주 살라버리지 않으시겠다. 울며 울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계속 우리가 읽었던 6절로 12절에 계속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어요. 6절, 9절, 10절, 11절, 12절 네 번 다 반복돼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하나님 한 가지만 바라세요. 돌아오길 바라시네요. 돌아오길. 그 재앙이 점점 심해져 갈수록 아,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재앙이로구나 라고 떨쳐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이죠, 교회가 말이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고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모임마다 열심을 내었는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징계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공의가 없는 겁니다. 공의가. 심판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나라, 하나님께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아모스서 5장 21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감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의 제사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거절하시고 밀어내시고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는 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아모스가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모스 안에서 우리 다 살펴봅시다. 아모스 4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1절이에요. 제가 4절부터 읽었습니다만 오늘 묵상이기 때문에 4절부터 읽은 거고요. 이 말씀을 하는 바로 앞에 뭐가 붙었냐면 바산의 암소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소는 많은 주석들이 대부분 여인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를 쫓는 주석들은 이 바산의 암소는 그 사회의 지도층입니다. 그 사회의 지배계급입니다. 바산의 암소는 꼭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암소와 같이 살찌고 부유한 자들을 향한 질타입니다. 자기의 배만을 가득히 불려놓고 살이 디릭디릭 쪄서 나는 A급이야, 나는 A 플러스 W야 라고 하고 있는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 암소들의 남편들은 소위 왕과 그 왕에 상응하는 귀족들과 권력자들입니다. 포도주 좀 더 줘. 이건 뭡니까? 향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향락 말입니다. 포도주를 원하는 거예요. 와인의 종류를 많이 알고 그것을 즐기는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그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포도주를 달라 하고 있는 그 살찐 암소들, 타락한 특권층, 왕과 결탁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과도하게 긁어 모아서 포도주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입니까? 힘없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 우리로 마시게 하라. 결과는 무엇입니까? 갈고리로 꼬여져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갈고리로 각기 꼬여져 각기 앞으로 나가서 자기들의 그 특권이 영원할 것처럼 누리던 그들이 갈고리에 꼬여져서 하나하나 하르몬으로 던져질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어떠한 사태가 닥쳐도 나는 안전할 거야. 아니라 하십니다.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 그때 바벨론과 아수르의 벽화나 기록들을 보면요, 그림에 정말 그들의 입에 갈고리를 꿰입니다.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정확히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타다가 그을려서 완전히 타버리기 직전에 그을린 나무로 꺼내지는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멸망치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치 아니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시겠다. 앞서서 2장 6절에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말씀 무엇이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들을 넘기는 자들. 가난한 자들이 신 한 켤레만도 못한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기꺼이 던져주는 거예요. 노예로 파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이스라엘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사회를 이룬 거예요. 아모스 3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자기 궁궐만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쟁취하는 그 일 말이죠. 아모스 5장 10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들에게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도다. 성문은요, 재판이 열리는 곳입니다. 법정이에요. 그 법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13절에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지혜자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핍박받고 눌리고 갇히고 매맞고, 지혜자가 잠잠하니,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악한 때는 지혜자가 말할 수 없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 후진국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나라에 지혜자가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도 지혜자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 언론에도 아무 보도에도 그들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아모스 8장 4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들에게는 찌꺼기 밀이나 던져주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인신매매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리라. 반드시 행하리라. 이 재앙들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이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것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것은 최후의 통첩입니다. 이제 이 재앙들이 너희 앞에 놓였으니 내가 이 모든 재앙들을 거절했으니 이제 내가 찾아갈게. 내가 너희 만나러 갈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위선적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 줄이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알고 그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겐 그런 심각성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상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러 가겠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만나러 갈 테니 이제 기다려. 그 죄를 다 뒤집어 쓴 채 그 죄악 가운데 뒹굴며 자기 위안을 삼아서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 드리던 3일마다 11조를 드리던 그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13절에 자세히 기록하시죠. 13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여러분, 산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가 만질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산들을 지으시며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 땅에 이 우주 만물에 가득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피조물이란다. 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다스리고 통제하고 섭리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너희를 만나러 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즉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자기의 뜻을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지 않고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 남긴 자들, 하나님의 고루터기들,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불 가운데서도 꺼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엇이죠? 절대 패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내가 악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그 선하신 완전한 의의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로 내 앞에 서시겠다, 내 만나러 갈게 라고 선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사야가 그토록 경계했고, 예레미야가 그토록 경계했고, 호세아가 그토록 부르짖었고, 아모스가 그토록 호소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내 그 길로 가는 것이죠. 얼마나 그 죄악의 뿌리가 깊은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하면 선지자의 대표들이에요. 그 모든 예언서들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곳을.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데, 그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힌트가 있어요. 내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재앙들이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점점 강도를 더해갈 때 우리가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오다라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몇 개는 여러분이 외우실 거예요. 하도 지겹게 얘기해서. 돌아온다는 그 말씀은요, 슈브입니다. 슈브. 그 죄악의 무리를 벗어나서 누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은 한 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성, 애굽에서 꺼냈어요. 불 붙는 곳에서 꺼낸 그 흘린 막대기와 같은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에 심어주셨어요. 그들은 거기서 열매 맺고 피어나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약의 전체 스토리는 오직 하나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여러분,
돌아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와 같은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고집스러운지요. 여러분, 바로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싸늘하게 식어갔는데도 그것을 부둥켜 안고 슬퍼하기는 하는데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브는 어렵습니다. 회개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귀들에게 시험받는 것을 마치자 말자 예수님이 민중들 앞에 나아가 첫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슈브, 돌아오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떠났니? 돌아와라. 예수를 힘입어 돌아오라. 예수를 힘입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회개할 때,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절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은 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4절까지 우리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이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 오는 거예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깨어있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전사님에게 말씀 두 곳을 살펴보자고 쪽지에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되게 불만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띄워주는 게 너무 불만스러워요.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찾아야 돼요. 제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안 띄우고 그때마다 성경을 찾도록 할까? 돋보기를 끼십시오. 돋보기 꼈는데 안 보이신다고요? 제 걸로 바꿔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5장 4절, 아모스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4절로 7절 다 읽어봅시다. 사실 오늘 본문에 대한 화답입니다. 5장 4절로 7절, 내일 말씀, 월요일 묵상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여러분 정의가 쓴 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4절의 후반절에 뭡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초반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와 공의를 바꾸지 말라. 정의와 공의를 붙들라.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정의와 공의만은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6장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말들이 바위 위에서는 달리지 못해요. 여러분 소가 바위 위에서는 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의를 거스르는 것이 여러분 쉬워 보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거스르는 것도 힘듭니다. 뭐처럼 힘들어요? 말이 바위를 달리는 것처럼, 소가 바위를 밭가는 것처럼, 여러분 정의를 외면하는 것도 자기의 양심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빛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이라는 건 뭐예요? 벼슬이라는 겁니다. 명예라는 거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관이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쯤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들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정의를 하잘것없는 쑥과 바꿔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는 쓴 쑥. 우리나라는 그것도 먹어요. 근데 그들이 그 정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의 쓴 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거스르지 맙시다. 정의를 거스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와 보혈에 힘입지 아니하고 예수의 의로우심을 덧입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 여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삶에 반영해낼 수 있는 빛된 삶, 그 존재만으로도 소금과 같이 자신의 존재는 썩어 없어져서 녹아 없어져도 그 사회를 썩지 않게 하는 삶, 주님 따르는 삶, 예수 닮은 삶, 작은 예수로 사는 삶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바르게 믿읍시다. 부담되어지고 힘들어도 우리가 예수만 믿읍시다. 놀라운 것은 그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이 없으면 회복의 약속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 심판과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없이 안 되겠구나, 예수가 오셔야 하는구나, 예수가 오셔서
이 죄성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여러분, 이것을 구약은 이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서와 선지자들이 우리를 이끄는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고 분명히 너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반응하는 자로 예수 앞에 나오라 하시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루십니다. 예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예수로 옷 입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잘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못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예수 안에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그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절대의의 요청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인하시는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를 반영해내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늘 그 등에 기름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의로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 잘못된 생각과 판단과 잘못된 자리에 가 있을 때라도 늘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돌이켜 회개하며 의의 편에 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손해보고 이곳에서 빼앗겨도 우리가 주의 섬김과 희생의 삶을 잊지 않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내는 또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